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9월 9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한 고전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시골 총각이 병아리 한 마리를 사서 잘 길러서 암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암탉이 알을 많이 낳아서 장날에 달걀을 바구니에 담아서 시장으로 팔러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날이 더워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는데 잠깐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에서 그는 시장에서 가지고 간 달걀을 다 팔아서 또 병아리 몇 마리를 사왔고 그 병아리들이 자라서 더 많은 알을 낳아 그리고 더 많은 달걀을 팔아서 더 많은 닭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장가도 가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놈들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호통을 치다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고 보니 꿈에 호통을 치면서 손으로 달걀 바구니를 내려쳐서 달걀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동화는 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간결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요. 내일에 대해서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식지 않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꿈과 비전에 들떠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듯이 가슴만 부풀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꿈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인내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볕단들도 절하고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온 지도 이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왔으니 적어도 20년이 넘은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요셉의 주신 꿈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전에 꾼 꿈이 이제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6절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요셉을 통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이나 풍년이 계속되었지만 다가온 흉년이 너무 심해서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워낙 흉년이 심해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개인이 준비한 것들도 다 바닥이 났던 것이지요. 이것은 애굽뿐 아니라 주위 나라들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는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곡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대비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아직도 먹을 양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도자가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이 있는 애굽은 풍년 때의 양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또한 견딜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저장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그 양식을 사러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죠. 바로 이때 세상을 굶주림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풀어줄 사람, 구원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히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또한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뉴욕 땅에,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들까지 기근과 흉년이 들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에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그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다녀오라고 명하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야곱이 야단을 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를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이제 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해서 어려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굽에 가서 그 양식을 사오거라. 야곱의 명을 받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애굽으로 와서 이제 양식을 이제 사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와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당장의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감히 이 요셉의 얼굴을 주목하여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헤어지고 2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요셉은 장년이 되었고 요셉이 쓴 애고보와 용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보자 일부러 그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죠. 지금 요셉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형들을 본 순간 잊어버렸던 과거가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화가 안 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원한을 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를 괴롭게 했어도 이 형들은 내 형제이며 가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내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는 대신에 형들을 시험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 사항을 자세히 물어서 아버지와 동생의 안부를 확인한 후에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아니면 달라졌는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는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형제들, 특히 어린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둔 것입니다. 서로가 이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과연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일 본문 내용이기는 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 그들의 깊은 속의 문제가 입으로 이제 고백한 것이지요.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자신들이 억누르고 숨겨두었던 죄가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성도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해결케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요셉을 노예로 판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내면에 묶여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 꿈이 형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성취한 사람들,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정상에 올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서간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줍니다. 또한 정상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주고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또한 그들의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모님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는지, 언제나 비가 오는 날에 외출을 할 때면 아이들의 앞에 걸어가시면서 발자국을 통해서 마른 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진흙을 밟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다져서 마른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모님의 삶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믿음이 변화되고 또한 성장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성취하시는 것은 내 고통과 억울함을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전에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꿈과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은 억울함을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이웃 국가들의 구원과 형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신 것임을 또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꿈과 비전을 통해 아버지,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밝혀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자신이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낭망하지 않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그 끝날을 정확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종식시켜 주시는 날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한우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어루만짐을 통하여 그분들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